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일 벙커원교회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본문으로 죄인을 부르러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오늘 성서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청년이 어느 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라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사는지 알아보자 해서 청년은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신자들하고 악수하는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다가가서 목사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목사님이 반대편 뺨을 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목사님은 몇 초도 안 돼서 청년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청년은 씩씩거리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척 난처해졌겠지요? 하지만 청년의 머리를 툭 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느냐? 오른편 뺨을 먼저 쳐야지. 너는 왼뺨부터 치지 않았느냐?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라. 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로 알려져 있지요. 세관 앞에 앉아있던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를 쫓으라 할 때 말 그대로 쫓았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고 심지어 따라오라고 한 것이니 이런 감격은 생애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뭐에 홀렸는지 그냥 그 길로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세리란 아시는 대로 세무 공무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민중의 피를 빨아먹던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다니던 직원처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포에게 세금을 갈취하는 그런 악역을 맡았던 마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마태와 함께한 예수님의 식사, 그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당시 그 식사의 의미를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친일파하고 식사하고 그 친일파를 제자로 삼는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용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시 유대 지도층은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세리와 함께 식사한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층은 크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사두개인의 경우 예루살렘 제사장 귀족과 대지주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이자 친일파 같은 친로마 세력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이 있는데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로마 편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소농과 수공업자, 상인 등 이런 서민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면서 진보적 정치 노선을 걸었던 부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원이었으니 당연히 로마에 대해서 저항적이었겠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지지 기반, 또 예수님의 정치 사회적 노선과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무척 미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찌된 일일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로 그 제자들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반대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바리새인을 이 제자들이 쓰레기로 묘사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로 말하자면 엘리트 지식인이라 하겠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를 무척 중요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트 지식인 아닙니까? 오늘로 보자면 학력, 스펙, 그리고 그동안의 발언과 행적, 이런 것들을 열심히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트 지식인에게서 우리는 지성, 지식을 배우고 터득하지만 이 지식인들에게서 심령의 위로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식인이 필요하기는 해도 그들이 예수의 모습을 띌 리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 해도 지식인은 대체로 역사의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괜찮은 바리새인이 왜 성서에서 고약하게 그려졌을까 했을 때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수가 바리새인과 사이가 원래 좋았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예수와 바리새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예수는 마태하고 밥을 먹었다고 구시렁구시렁대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면서 일침을 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현대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에서 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최소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겠지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김용민은 범법자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낸 건 없지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상태입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면은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 30만 원의 죄는 지워지게 되는데요. 뭐 때문에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냐고요? 서북청년단 대변인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시비를 걸기에 제가 부디 좆가세요라고 한마디 썼다가 재판을 받은 겁니다. 예, 제가 앞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공보에다가 왜 그 사람한테 좆가라고 했는지 해명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인은 뭐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한 죄인의
범주에는요,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도 죄인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장애인 또 병을 가진 사람을 벌받은 징표로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병 걸린 것도 장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까지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당시에는 성전 출입도 금지당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말이죠. 레위기를 보더라도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예배는커녕 성전 출입도 제한받았습니다. 예배를 못하게 되니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주받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는 장애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그러했습니다. 죄인은 비단 레위기에 기록된 사람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매우 자의적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된 시기, 레위기는 로마의 앞잡이가 된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했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기가 저술됐을 시기에 로마가 존재해 있는지 앞으로 생길지 몰랐거든요. 마태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와 밥 먹는 거를 시비 거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죄인과 어울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태가 죄인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죄 아닌 걸 죄로 규정하는 악의 고리를 끊으러 오신 분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편견 때문에, 어떤 선입견 때문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죄인으로 규정된 분들 계십니까? 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의 낙인이 지워지고 아울러 식사에 초대되듯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초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를 자꾸 만들어내야만 종교가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했지요. 중세기 교황의 절대 권위가 맹위를 떨치던 그 시대에 면죄부가 많이 팔려서 교회가 큰 돈을 벌었듯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제의 도서는, 신앙 도서는 바로 속죄, 구원의 문제를 다룬 책들입니다.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교인들이 여기에 절절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강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절절매게 만든다고 그 교인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신앙이 투철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했던 말처럼 우리 내면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손상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상 심리를 발동케 해서 스스로 죄에 쩔쩔매던 그 사람을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바울 역시 죄인 예찬을 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죄를 또 죄인을 양산하는 그런 세태를 풍자하고 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와 함께 유대교에 머물던 민족 종교에 머물던 기독교를 지역과 시대를 넘어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인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의인을 강조합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지상과제인 양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의인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로마의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의인만 만나주시고 챙겨주시고 밀어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는 비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영성사라는 제목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친일 역사에 대해서 발제한 바 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설립자이면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김재준 목사, 이분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기도 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설립자가 신사참배를 했다. 통상 다른 교단, 다른 학교 같은 경우 감축이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대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들은 이런 사실을 맹목적으로 감추거나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거의 친일 행각을 벌인 데에 대한 역사적 부채감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들로 하여금, 또 신도들로 하여금 유신 같은 암울했던 시기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잔뜩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지요. 그러하듯 기장에 있어서 친일은 그 바울에게 있어 가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가시를 잊어버렸는지 최근 한신대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교내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던 학생들을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게 만드는 일, 이런 일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신의 자정 능력을 믿기에 좀 더 관망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됐던 한 극보수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의 신학자 한 사람이 김재준 목사의 신사참배를 들먹이면서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친일교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보수 교단의 총회장과 역사신학자가 최근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하는 역사학자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극보수 교단의 신사참배 거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신사참배 거부가 정의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사실. 하지만 저는 그 극보수 교단의 신사참배 거부에 대해서 이런 야박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그 신사참배 거부가 본회퍼 같은 나치의 파시즘에 항거했던 저항운동과 같은 성격인가? 아니지 않는가? 십계명 율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적 범주에 머물렀던 저항 아니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일제에게 저항했겠는가? 일제 강점기에 순응하지 않았겠는가?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면서 신사참배 거부를 자랑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교단 차원에서 친일 행위를 회개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회경제민주화를 위해 외치고 있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심정, 빚진 심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된 심정, 빚진 심정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한때의 공로, 한때의 신앙에 의지해서 의인을 자처하며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 차츰 맛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더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감읍하면서 뒤따르는 마음이 가난한 죄인된 심정을 가졌던 마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